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엎드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현대의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는 기업을 닮아가고 기업은 종교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점점 최고 경영자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기업가는 종교적인 기법을 활용하여서 동기를 유발합니다. 교회가 기업을 닮아가면서 점점 교회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류의 메시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교 소비자를 유치하는 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결코 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이 싫어하는 말이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못하고 특히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가 세상이 굉장히 어둡고 어렵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가 전부 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가장 형통한 때, 가장 번영하던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좀 어려운 시대라든지 좀 이렇게 침체된 시기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세게 얘기하면 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러면서 무슨 회개가 일어날 텐데 가장 번영의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형통하던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그 시대의 정신적 영역을 책임지던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이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 류의 메시지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너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너 사고를 좀 고쳐라. 그러니까 네가 못 사는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평강과 축복과 형통과 행복과 웰빙만을 외치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회개할 것을 외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싸웠던 그 시대의 정신, 모든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하면서 도리어 평강이다, 평화다,
형통이다, 샬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의 실체가 뭐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인간의 긍정,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긍정적인 걸 붙들고 있는 이 인간의 긍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부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 당연히 듣기 좋은 말이 나오겠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그 욕망 가운데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근원적인 거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은 두 가지라는 거죠.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여러분, 미움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사랑 안 하면 믿지도 않아. 아닌가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둘을 화해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부부 상담을 제가 해보면 미워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야, 이거 회복이 되게 어려워요. 사랑의 반대는요, 두려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의 근원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를 즐겨 봤었는데요. 제가 뭐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수요예배 때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입시생으로 나와요. 입시 기간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미끄러졌다, 떨어졌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되도록이면 붙었다, 뭐 합격했다,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걸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는 사람한테 주로 엿을 선물하고 착 달라붙으라고, 그리고 포크를 선물하고 잘 찍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스토리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미끄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감히 나한테 그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를 한 대 굴밤을 때린 거죠. 그러다가 또 장면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걸어가다가 이 그 주인공이 들고 있던 노트에서 끼워 있던 연필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야, 연필이 땅에 떨? 하다가 또 이 얘기했다가 한 대 쥐어 맞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웃! 하고 딱 멈추는 순간에 이때 주인공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연필을 이렇게 줍는데 연필이 땅에 붙었네. 굉장히 긍정적 사고방식이죠. 이왕이면 기왕이라고 똑같은 현상을 떨어졌다고 표현하지 말고 붙었다라고 표현하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만화의 스토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떨어졌다, 이건 부정적 사고방식이죠. 붙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죠. 왜 그러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요? 그 내면에 내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지 아니하면 내 삶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이 되어 쫓겨져 본 경험,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 삶 속에
좀 더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굳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불안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I can do it, I can do it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러잖아요. 최근에 페북에 누가 친구가 올려준 걸 보니까 가짜 웃음하고 진짜 웃음하고 다 이게 판별이 된다면서요. 제가 지금 진짜 웃겠어요, 가짜 웃겠어요? 가짜죠. 가짜 웃으면 이 꼬리만 올라간대요. 진짜 웃으면 이게 눈꼬리가 내려가고 주름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이거 지금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억지로 하겠지 이래야 성공하고 평통하고, 이거 자체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굳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그것만을 신뢰하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이유가 사실은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것은 깊은 무기력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기계발서 쓴 사람 아니에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추천 도서로 올라오는 그런 책을 낸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책을 낼 정도면 제가 자기계발서나 경영학서나 혹은 뭐 적극적 사고방식류의 책이나 수없이 읽었겠죠. 그러면 그런 스토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겠죠.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시그릿이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이 시그릿이라는 동영상이 초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썼죠. 그래서 초대형 패스, 우리나라만 아마 100만 권 이상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서 제가 충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꾸 긍정적인 것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건데 가운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더 테레사. 와, 나는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심지어는 착한 사람도 욕해. 아니, 긍정적인 걸 보고 행복한 걸 보고 형통하는 걸 봐야지. 실패한 사람, 막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렇다. 야,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의 비극적인 뉴스, 부정적인 이야기, 시대의 아픔에 관심 갖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쓰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고 변화되면서 이게 세상입니까? 또 더군다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불의에 항거하는 일에 내가 나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선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무기력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악과 싸우거나 이 세상의 부조리, 이 세상의 모순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 잘 살고 보면 세상이 변할 거라. 무슨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면 안에 그런 무기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긍정적 사고방식의 내면 속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무기력, 그러니 그걸 변화시킬 수 없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내 웰빙의 삶, 여기에 신경 쓰라는 거죠. 결국 이런 논리들은 항상 현상 유지에 복무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부활하여야 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마치 패배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이걸 확증해준 사건이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 죽어서 저 천국에 갈 거라는 걸 확증해주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현상적으로 가져오는 마음이 뭐냐? 오늘 13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너무 기가 막혀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려. 다 성공, 다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이게 목적이에요, 전부. 아예 이런 욕망이 정당화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가. 더군다나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해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과 드러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백성들도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왜 안 바뀌냐? 욕은 하죠, 말은 해요. 아이고 정치가 썩어. 그래놓고 찍어 또. 5장 31절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도대체 예레미야가 볼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백성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탐욕과 거짓이 이 세상을 치료해버리고 말한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이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 유의 이 메시지들이 가져오는 여러 결과들이 있어요. 그 결과들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인간의 감정의 실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기뻐하거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소거해버려요. 야, 네가 그렇게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야. 네가 긍정적이어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결과들이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특정한 감정들을 다 소거시켜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며 사람을 대하는 세일즈맨이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이상적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웃어요. 인간은요, 아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야 성장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소거시켜버리고 극복해야 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소모시켜버리고 적극적 사고방식만 갖고 그저 웃어야 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무서워요. 제가 여러 공부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책을 쓸 정도면 여러 프로그램도 했겠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겠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NL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의 최고봉은 NLP예요. 요즘 대기업에 가면 이 NLP로 다 직원 수련회를 합니다. 뭐 하는지 알아요? 혹시 이런 직원 수련회 가가지고 숯불 건너게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대기업을 다녀보시죠. NLP 강사들이 와가지고 숯불 건너게 해요. 여러분 숯불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달궈진 숯불. 왜 못 건넌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바다도 건너는 사람들이 무리를 건넌다고 미션입니다. 왜 믿음 없느냐 막 이러고 우리 맨날 야단 맞았잖아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너요 그냥. 그건 사람들이 내가 저 숯불 위를 지나가면 다 이 화상을 입겠지, 이 두려움 때문에 못 건너는데 건너면 건너진다니까요. 건너니까 이게 놀라운 거.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숯불을 건너면서 다 막 희열했죠. 야,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었구나. 이걸 극복했구나. 나 숯불도 건넌 사람이야. I can do it.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변화돼서 나오면 되니까요. 그래 놓고 망하고 막. 놀라운 건 NLP의 대부분의 용법이 뭐냐. 인간 안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한쪽으로 다 사라지게 하고 성공에 필요한 감정, 자신감, I can do it, 기쁨, 할렐루야. 이거죠. 이게 인간인가요? 난 재수없어 웃기만 하면. 인간은요, 아파할 줄도 알고 절망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세상의 실체가 이렇게 쫙 깨어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가 성경을 읽으면 보인다니까요. 그냥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파할 줄 모르고 미워할 줄 모르고 분노할 줄 모르고 오직 기쁨과 자신감만 붙들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의 결핍을 가졌어요. 감정의 결핍을 가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나하고 유사한 사람들끼리끼리, 성공한 사람들끼리끼리 서로 사귀고 놀고 즐기고 교제하고 왜 유익이 되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나 마더 테레사처럼 이 세상에 낯선 자로 다가오는 자,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얼굴로 다가오는 자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감수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진짜로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딱 터져도 야, 교통사고 1년에 나는 교통사고 숫자하고 똑같은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그거 난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안 된다는 거죠. 자신감 있게 다시 다 떨고 일어나야지. 왜 자식 있는 슬픔에 지금 이게 주저앉아 있냐. 1년이 지나도 빨리 딛고 일어나서 I can do it.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 숫자로 환원하고 인간이 없어요. 인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인간이 살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건 14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핵심적인 이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느니라. 당연하죠. 통전적인 인간, 성경에서 긍정하고 있는 그 통전적인 인간이 아닌 오직 남하고 만나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유리한 특정 인간형을 이상화시킨 이 인간형은 이게 없다니까, 이 감정이.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죠. 백성들의 상처를
중하게 여긴다면 지금 통치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너희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는지 알아?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전부 탐욕에 물들어 있어.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명예,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건 뭐예요? 지도자들 그룹 아니에요? 지도자들 그룹이 전부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이게 심각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모든 걸 인간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로 화면시켜버리고,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책임을 각자에게 다 돌려버려요. 왜요? 내가 불행한 건 내가 불행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성공하지 못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게으르든지 너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든지 그 태도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는데 네가 그러질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뵙는데 어쩔 때는 야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저 진짜 저거 안 고치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피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거나 혹은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혼자 자기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 너무 살기 힘든 세상. 아무리 긍정적인 사회를 방식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살아가기 힘든 사회.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왜? 모든 책임을 각자 혼자 지게끔 만드는 사회니까. 안 되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거 힘들죠. 그 사회가 그를 돕고 공동체가 그를 도와서 함께 짐을 짊어지면서 함께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 개인의 문제라는 거. 당신이 게으르든지 당신이 인격이 좀 모자랐든지 당신이 실력이 없든지 당신이 뭔가 부정적인 태도,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문제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류의 메시지는 이미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돌을 던지는 이중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가학행위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 사회 시스템이 이 사회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힘들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참아봐.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1000만 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나 안 흔들리고 싶어요. 1000만 번 흔들렸다가 죽지. 그거 저는 원리라서 안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는 사람 같아요. 왜 모든 책임을 혼자에게 다 짊어지고 You can do it. 네가 마음만 바꾸고 태도만 바꾸고 믿음만 가져. 그럼 바뀔 수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너 믿음이 없나 봐. 너 기도 안 했나 봐. 너 선하게 살지 않았나 봐. 이게 요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했던 행동들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이 논리 자체가, 이 논리를 추정하고 있는 자체가 사람들이 어쩌면 가해자일 수 있어요. 자신이 짊어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고 있는 논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다. 세 번째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문제는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심판이 와요. 참 놀라운 건 부자도 3대는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갑작스럽게 와요. 심판이 전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러니까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골만 터질 때까지 터져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무리 기독교가 힘이 없어도 이렇게 지금 세력이 축소할 수 있어요? 1000만이라고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600만까지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가파른 속도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받아들여져요, 현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비판적 사고방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2008년도에 천문학적인 정부 보조금으로 위기를 간신히 면한 전 세계적 금융 위기의 촉발이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였죠. 근데 바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만든 기업이 컴퓨터 와이드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 와이드 기업의 회장이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I can do it.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부회장인 에건 마이클슨이 회장님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정책은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의 문제는 좀 매세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You can do it. 긍정적 사고 좀 가져. 그래서 묵살해버렸는데 묵살해버리자마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몰락의 속도가 너무 갑작스러워요. 왜 그러는가?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왜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없느냐? 정의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핵심이 뭐냐?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23장 5, 6절을 보세요.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정의와 공의를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이 정의의 관점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나선다고 뭐 세상이 변할 것도 아니에요. 이 약한 세상을 떠나 우리끼리 영혼 구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바로 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죄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수정문교회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미나를 열면서 강의한 내용을 들은 한국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수정문교회, 여러분 이거는 마치 미국을 여행하면 평화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꼭 한번 들리죠? 그런 것처럼 반드시 들리는 관광 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한 것이 수정문교회. 유리로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시고, 놀라운 건 이게 망해가지고 카톨릭으로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개척했을 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빈센트 피엘 목사님이 와셔서 설교를 할 때 자기가 감동받은 게 뭐였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목회 철학을 딱 정한 거예요. 성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교회는 죄를 심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도 그냥 자기 개인 윤리 정도? 예를 들어, 여러분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킵니까?
술, 담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안 먹습니까? 저 뭐지? 왜 먹습니까? 이런 것 이상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오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절대로 죄에 대한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듣기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도전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기업화 돼버린 거죠. 고객에게 철저하게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종교, 부와 성공과 건강과 형통과 웰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달콤한 약속만 내뱉는 솜사탕 복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지지자여 개인적 조력자여 사소한 일들을 챙겨주는 자상한 분일 뿐, 우리의 기도를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가 헌신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진짜 희생할 필요도 없고, 진짜 고뇌를 감내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울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릴 필요도 없는 종교, 오직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무슨 신호등 잘 지켜라, 뭐 회사에 가서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개인적인 정도, 윤리 이상의 윤리를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진정한 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 유의 메시지가 갖는 그 본질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진정한 윤리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의 원초적인 감수성, 이게 무서워.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의 감수성을 조종해요. 특정한 감성만 느끼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윤리적 존재가 되게 하는 감수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그런데 진짜 윤리라는 게 뭐냐? 첫째,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 죄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는 감수성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제가 고백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 죽인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기독교인의 감수성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그거보다 더 큰 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수성. 이걸 우리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나는 2000년 후에 살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내가 죄인이다. 이런 감수성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이런 체험도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지만,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 이후에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도 사라져버렸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이 감수성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도 신호등 어겼네. 내 개인의 문제에 천착하고 내 개인의 문제에만 휩싸여가지고, 기도도 내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수련회에서 만날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나의 그 경건함마저도 이기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절망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나, 목사답지 못한 나,
나 때문에 절망하더라고.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고민 자체가 이기적이야. 남이 없어요. 남이. 예수님도 없고 남도 없고 타인도 없고 그냥 오직 나뿐인 사람.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진정한 윤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감각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감수성이에요. I can do it은 타인이 없어요. 진정한 타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서로 도움이 되자 친교적 수준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지 진정한 관계란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부조리,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그 죄, 그것을 온전하게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 타인의 이 고통 속에서 나의 그 죄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반응하는 존재. 이것이 윤리적인 존재. 그래서 심지어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더 나아가서 타인의 죄책까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가장 윤리적인. 이런 존재가 윤리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통당해야 합니까? 뭐하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렇게 핍박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죽으셔야 했습니까? 자기의 고통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타인의 그 고통, 그 고통스러워 있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인의 죄책까지 인수하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이 인수한 거예요. 자신의 죄로처럼 받아들이시고 자기가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윤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치를 경험합니까? 진정한 윤리적 인간은 삶 한가운데서 수치를 경험해야 해요. 그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죄책까지도 자기 것으로 인수하여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기독교이죠. 나 혼자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 혼자 다 형통 누리고 행복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1년도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이제 믿고 산업전선으로 돌아오고 생활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에 대한 고통의 감수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제기고 더 문제제기는 뭔지 아세요? 세월호 유가족들은요 피해자 의식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그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고백한 고백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나라에 참사가 많았죠. 5.18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학살당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간첩이 와가지고 선동했다는데 이걸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상풍 백화점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대구 지하철은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10년 넘게 싸웠어요. 그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내가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거기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이캔 트위터에서 성공만 해본 사람이 저 처절한 아픔 한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빨리 잊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삶을 살라고요?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외칠 때 나는 외면하고 살아. 내가 외면하고 오직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게 내가 죄였구나. 그 죄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 자녀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내 자녀를 죽인 죄인이구나. 이 죄책감이 윤리적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에게 올 혜택이 없어도, 내 자녀 혜택을 누릴 내 자녀가 없어도 누군가가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윤리의식은 내 가해자의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 진정한 윤리적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인가요, 기독교인이?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연루되어 있는 죄를 볼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죄책을 자기 것으로 인수하여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삶 한가운데에서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속한 개인적 삶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큰 죄와 연루되어 있기에 그 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내가 싸울 다짐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믿고 그냥 영혼 구원받고 끝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죄책을 인수하여 대속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낯선 타자로 다가오는 자들, 소수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함께 안고 싸우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살 내가 없는데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죄책을 인수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책을 인수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자기의 형통과 성공과 내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상대가 너무 강하고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아도 부활의 확신을 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뵙습니다. 단순한 적극적 사고방식 이외에 그런 단순한 메시지,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샤머니즘적 메시지, 그게 메시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온몸으로 공동체로 살아내는 증인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세상 한가운데로 성육신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게 성도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내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신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 그 기쁨,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이 지역 한가운데로 나아가 타인의 고통을 인수하고 타인의 죄책을 인수하며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핍박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지 이 세상의 아픔과 모순과 부조리와 타인의 고통과 그 죄책을 짊어지는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주님, 이제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여 그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죄책을 인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행한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죄책을 느낄 줄 아는 감수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저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또 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가겠사오니 이제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죄책을 인수하여 계속적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